사피엔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유발 하라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2017년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고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신을 의지했었던 이유가 순전히 그들이 사는 세상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기근, 전쟁, 기아. 그런데 현대에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왜 기아가 생기는지, 왜 기근이 생기는지, 전쟁이 생기는지 다 알고 다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뭐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통제가 안 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신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더 절실해졌지요.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는 계속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를 통제하지 못하죠. 우울증, 폭력, 중독. 외부의 세계만 통제하면 될 줄 알았더니 진짜 문제는 이 내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연일 코로나 감염자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탈리아 화가인 카라바조의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가운데에 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저 손을 집어넣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도마지요.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저 도마가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직접 다 눈으로 봤다고. 그런데 도마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도마가 말하죠. 본문 말씀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무슨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내가 그 상처 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어. 매우 실증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은 아닙니다. 정직한 것이죠. 어쩌면 진짜 이 신앙의 적은 정직한 회의가 아니라 별다른 고민도 없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의 출신 때문에, 직분 때문에 적당히 믿는 척하며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광풍이 불어올 때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후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까 살펴본 그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을 그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회의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필 상처였을까요? 목소리도 있고 겉모습도 있고 또 제자들과의 추억들도 있었을 텐데 왜 상처였을까? 손택수 시인의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은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지게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혀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보질 못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목욕탕에 갈 때마다 이 부자끼리 등을 밀어주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등을 볼 기회가 없었지요. 때로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늙었고 어느 날 쓰러지신 거예요. 입원하셨습니다. 그때 병원 욕실에서 아버지를 씻겨드리다가 아들은 아버지의 등에 무슨 낙인처럼 찍혀있는 이 지게 자국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지게 자국은 무슨 자국인가요?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해지면 달을 지고 달이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가족을 위해 시커멓게 찍혀져 버린 낙인 자국인 것이죠. 그 지게 자국을 본 아들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상처 자국은 무슨 자국인가요?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고통의 흔적이죠. 이 상처를 본 후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상처 자국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물론 제자들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을 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지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못자국을 남겨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상처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요? 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이 상처 자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상처 자국을 통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바라보면 슬픔도 기쁨이 되고 초막도 궁궐이 되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그 못자국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